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기간, 기다리는 기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잘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어떠십니까? 기름 없는 등 가진 자. 좀 설교 제목이 부정적이어서 죄송합니다. 기름 없는 등 가진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공동체에도 말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등만 준비했지 기름이 없는 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 그리고 나는 준비되었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혹 계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매년마다 보내고 있잖아요. 4주 동안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텐데 예기치 않는 시간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좀 늦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종말의 시간은 분명히 있죠. 여러분,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선언으로 성경이 시작되고 온 우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하면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영혼의 허리를 딱 자른 거예요. 그리고 그 허리에 시간이라는 것을 딱 집어넣은 거죠. 바로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창조된 피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시간은요, 당연히 한계가 있는 거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영혼의 삶을 산다는 그러한 개념 말고 육체적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적 한계는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 끝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마지막 시간은 어느 누구에게나 그래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젊은이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나 하루하루 그 마지막 시간을 이제 다가오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도 그 시간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 시간이 언제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었죠. 예수님은 그 대답을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열 처녀의 비유를 이제 빗대서 비유로 이제 그 대답에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 중요한 건 무엇이야? 바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결혼식 이야기는 분명 결혼식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신부가 등장하지 않고요. 대신 신랑과 열 처녀 그리고 한 사람, 우리 모두가 관심 갖지 않는
밤중에 소리 지르는 한 사람. 신랑이 오고 있습니다. 잠에서 일어나십시오. 이제 나와서 신랑을 맞이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 한 사람까지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도대체 이 신부로 상징되는 사람은 10명이나 될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좀 혼란스러울 수 있죠. 당시 유대 나라의 결혼 풍습은 우리와는 좀 많이 다른 그러한 풍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결혼식 기간이 짧은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축하로 또 함께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부의 친구들이 함께 하면서 일주일 동안 축제 현장을 이제 이루어가는 그러한 결혼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야말로 결혼이라는 것은 최고의 경사스러운 그러한 일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길까지도 좀 더 가까운 거리를 걸어가는 게 아니라 길게 돌아가므로 축복의 시간을 많이 갖는 그러한 풍습이 있는 결혼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는 랍비들까지도 연구를 중단하고서라도 결혼식 그 축하에는 결혼식 잔치만큼은 참석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다고 할 만큼 모두가 결혼식에 대해서는 경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자신의 집을 개방하며 많은 친구들이 방문해서 축제의 그러한 한마당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처녀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미련한 5 처녀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결혼의 그러한 풍습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얼마든지 가능한 그러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결혼식에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은 화려한 복장을 입고 연주를 하며 춤을 추며 신랑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랑이 오는 시간이 사실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또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같으면 전화도 발달되어 있고 또 교통편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쯤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준비할 수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러한 시대였기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얄궂은 그러한 어떤 신랑은 정말로 그 부인 되시는 색시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가, 그 집안이 나를 정말로 기다리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늦게 또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당시로서는 여러 가지 형편, 교통 상황이나 이런저런 형편을 따라서 밤늦게 신랑이 오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밤늦게 오는 신랑을 위해서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등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등불을 켜고 그 늦게 오는 신랑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지 못함으로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신랑이 오는 것을 발견하면 한 사람이 외칩니다. 신랑이 오십니다. 나와서 신랑을 맞이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랑을 맞이하게 되면 신랑과 함께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면 그 후로는 아무도 그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당시로서의 어떤 결혼의 풍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는 신랑은 참으로 더딘 걸음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 처녀들이 기다리다 졸음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다. 이들이 정신을 잃고 잠든 사이에 신랑이 당도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외칩니다.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그 외치는 소리에 급하게 잠에서 깨어 신부들은 단장을 하고 이제 신랑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5 처녀들은 이제 불을 켜는 순간 나머지 5 처녀는 그 불이 이제 그만 꺼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당시로서 오늘날처럼 무슨 대단한 어떠한 전등 기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오래 쓸 수 있는 호롱불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횃불 정도로 막대기에 헝겊천을 감아서 기름을 붙여서 잠깐 불을 밝히는 그러한 용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이제 불을 킬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다섯 처녀는 어땠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등만 준비하고 있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불을 붙인들 금방 꺼져버리고 말지 불이 붙고 오래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미련한 자들이 등불을 켜자마자 꺼져가고 있으니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기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급해졌습니다. 기름을 가지고 있는 처녀들에게 애원합니다. 기름을 좀 나누어 쓰자고. 그러나 거절당하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조금 부드러운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절대라는 거예요. 절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절대와 결코라는 그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강한 그러한 거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인에 대한 어떤 이기적 무관심의 그러한 표현이 아닌 것이죠. 기름이라고 하는 그것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그러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기름에 대해서만은 누구 어떤 사람에게로도 의존할 수 없고 본인 스스로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들은 이제 할 수 없이 기름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들이 간 사이에 문이 닫히고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이제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문을 닫힌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 또한 헬라어를 보면 세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닫아서 아주 닫혀버렸다.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은 이제는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표현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보면 그녀들은 바로 이 신랑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신랑이 자기들을 알고 열어줄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요청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신랑은 대답합니다. 12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네, 그야말로 위기 중에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누구에게도 빌릴 수 없다는 사실은 오늘 이 다섯 처녀에게 정말로 위기 중에 위기의 모습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그 현장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열처녀의 운명은 이로써 둘로 갈라지고 만 것이죠. 다섯 처녀는 준비된 다섯 처녀는 잔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준비되지 못한 그러한 15처녀는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교회 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봉사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신랑이 오기를 밤을 새워가며 졸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다리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부류는 주님의 영접을 받고 한 부류는 주님으로부터 거절을 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도 두 부류의 그러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혜로운 자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자들, 미련한 자들로 어리석은 자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그러한 자들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처녀들은 기름이 중요하다는 것을 결코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기름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그것을 놓치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은 어떤 형태를 취하지 않습니다.
등불은 겉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은 그 안에 채워져야 하는 요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등불이 등불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등불 안에 기름이 채워질 때에 등불의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답을 정확하게 유추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이 뭐죠? 달란트 비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달란트 비유는 종이 얼마나 주인을 신뢰하면서 주인이 주신 그 삶의 기회를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얼마나 선용의 삶을 성실하게 살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달란트 비유의 그런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기름은 그 사람이 이룬 개인적인 삶의 결과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개인이 이룬 삶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가 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기름은요, 결코 종말의 그 현장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 현장에서 즉석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름이다 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등불과 기름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끈질기게 주장했던 바로 믿음과 순종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자로 세우심을 받은 그 이유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순종도 있을 수 없지만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하고,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란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형태,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말씀을 하시며 끊임없이 강조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의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 그거 중요하지 않다. 네 삶이 얼마만큼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기준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앞선 7장 19절의 말씀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하다 찍어 불에 던지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시기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를 주님은 지혜로운 처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주님의 시기에 준비하지 못한 처녀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에게 꼭 필요로 요구되는 그것이 있다면 등불과 기름입니다. 그러나 등불 없는 기름은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반면 기름 없는 등불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우겨댑니다. 등불만이 소중하다고. 하나님은 기름의 가치를 두십니다. 이 진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분명히 오늘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처럼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신부 자신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는 신부에 의해서 청함을 받은 친구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들은 두 부류 사람들로 분명히 나누어졌습니다. 지혜로운 5명, 미련하고 어리석은 5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 어떤 부류의
사람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졸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마냥 졸기만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형식을 갖추었지만 내용과 본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등은요, 형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름입니다. 내 삶의 내용과 내 삶의 본질, 내 삶의 어떤 구체적 실천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이 본질과 내용을 잃어버린 껍데기, 형식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여러분,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름 없는 등이 무용지물이 되듯이 스포츠 정신을 잃어버린 스포츠가 되듯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한 종교인으로밖에 설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인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고 기도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그러한 삶의 내용일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형식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안수집사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러한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착각합니다. 내가 10년 동안, 20년, 아니 30년, 아니 나는 모태 신앙, 아니 나는 3대 신앙, 나는 교회에서 이러한 중한 직분자로 살아간다는 이 형식 때문에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바로 겉모습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신앙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우리가 지금 내어놓을 것은 오늘 나의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신랑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주적으로 임하든 내 개인의 종말로 임하든 주님을 만날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마지막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레오레오고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시하다, 주목하다, 정신 차리다, 이러한 뜻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신을 차리고 주시하고 주목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내용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한 자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12절의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모른다 라고 하는 이 단어도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정하지 않는다. 네가 과거에 어떻게 했던,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던 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깨어 있는 자만이 주님을 맞이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나 항상 준비하는 근신하는 자세로 깨어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혼인잔치 이야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나는 교회 공동체가
또 오늘 우리 각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등불을 준비해 놓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무엇으로 준비하셨습니까? 겉모습의 믿음의 사람으로는 보이는데 그 내용은 혹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분은 아니십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동행한 사람이라면 동행한 장소가 있습니다. 동행한 사람이라면 동행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몇 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한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의 최후, 우리의 인생이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고 없음의 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회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도에서 순교하시는데 순교하시기 전 마지막 말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남기셨는데요. 깊은 말입니다. 크리스찬들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5처제에 해당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분이 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러한 거절, 그 거절을 받고 멸망의 땅에 떨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오늘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버림받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기다리면서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의 현장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 주님의 영접을 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에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에 적당히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에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그것이 잘 준비하는 자의 구체적 삶의 모습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주님 품에 달려가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청산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그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평생을 예수를 믿었기에 나는 그 혼인의 자리에 나는 들어갈 거야. 그 주님은 나를 아시기에 나를 받아주실 거야.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지 못한 다섯 처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좌절과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는데 마지막 때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그처럼 안타깝고 그처럼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진정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삶의 우선순위 가장 앞줄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잘 감당해서 정말로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주님 앞에 결코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만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